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들의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여 선정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켜 선정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항상 신앙생활하면 모든 사람이 다 환영하고 같이 이렇게 동조하고 또 그것을 도와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생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하면 하나님을 사랑 많이 할수록 미워한 사람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것은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자기 편이 아니라고 하나님 미워하는 자와 하나님의 속한 자를 같이 미워하게 됩니다. 사람이 되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항상 그 사람하고 하나가 되어서 함께 다니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있다면 똑같이 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만큼 그 사람도 미워하게 됩니다. 이거는 사람의 본능이도 그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대적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너도 같은 편이지 않느냐? 너도 내가 미워하노라 해서 예수님을 핍박하듯 그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너희를 핍박하거든 먼저 나를 핍박하는 그들이 너를 핍박하는 것이니까 내가 핍박을 먼저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저들로부터 먼저 미움을 받는다고 생각해라. 내가 먼저 받았다. 그 사람이 핍박을 자기 혼자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속한 그 대장이 먼저 핍박을 받았다. 나도 그와 똑같은 핍박을 받는 것은 그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받는 핍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내 혼자 받는 핍박이 아니구나. 나의 주 되신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 먼저 있었고 그 핍박을 온전히 다 이겼고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아버지를 사랑했고 그런 분을 나도 본받아서
주님 때문에 받는 핍박이 온다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핍박이니까 주님이 먼저 이런 핍박을 다 이기겠듯이 나도 이런 핍박을 다 이기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핍박과 싸워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가 주님을 그 다음에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은 보기로 야, 우리가 핍박하는 저 하나님을 같은 편으로 여기고 거기에 속한 자로 생각하니까 저들도 똑같이 우리가 핍박이 되겠다 싶어서 핍박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그 세상에게 아부를 하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좋게 이렇게 하려 해도 저들은 미워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너무 미워하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세상 사람 중에서도 마귀가 붙들고 있는 자는 그 사람도 같이 믿는 사람을 핍박합니다. 그러나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자는 오히려 그 사람을 우리와 하나다 이래가지고 그를 옹호하고 그를 돕습니다. 그저 옹호하고 돕는다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마귀에게 붙들린 사람은 큰 대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다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지 않으리라, 나를 미워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나를 참으로 믿는 사람은 한편이라 여기고 도와주고 옹호하고 하지만은 세상과 하나 된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핍박하듯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이걸 미리 생각을 해야 되지. 저도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가까운 이런 사람들을 보면 핍박은 없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은 그냥 예수를 믿네 하고 핍박하던데 친척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친척들 중에는 무슨 유교적인 전통을 가지고 문중을 중하게 여기고 그런 사람의 유교의 법도를 중하게 여긴 사람은 저거는 우리 문중을 반대하는 자다. 유교의 예법을 다 반대하는 자다. 이래가지고 핍박을 합니다. 사람 취급을 안 하고 항상 나쁘게 말하고 모든 것을 다 따돌리고 그러지 너 예수 믿으니까 참 잘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외가 쪽에는 거기는 다 믿는 사람도 아니지만은 그 외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예수를 믿었다는 것을 제가 후에 알았는데 그래서 외할아버지는 그걸 갖다 알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아주 좋아서 마음에 아주 기뻐했고 그래서 제 모친한테 마지막 돌아가시 직전에 한 달 전에 딸 보러 온다고 해서 와가지고 너희들 아들이 다 예수 믿는다며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말하면서 얼마나 참 기뻐하고 좋아하면서 너 어릴 때 먼저 돌아가신 내 친모는 예수를 다 믿다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너 손자도 너 아들도 예수를 믿는갑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을 좋게 여기고 오히려 위해 주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으면 대적을 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왜 하나님은 예수 믿으면 다 같이 위해주고 옹호해주고 이렇게 되지 않고 왜 대적하는 사람이 있도록 만들었는가? 마귀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자기와 하나가 아니고 마귀와 하나가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니까, 대적이 되니까 미워하는 겁니다. 미워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이 세상 중에서도 마귀에게 붙들린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것을 공연히 반대를 합니다. 미워하는 것이 마음으로만 미워할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미워합니까? 핍박을 한단 말이에요. 핍박. 핍박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이 이제 행동으로 미워합니다. 행동으로. 이걸 핍박이라 그럽니다. 첫째, 그 사람의 몸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핍박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소유를 다 빼앗는 그런 가난의 고통이 있고, 고통을 주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의 명예를 빼앗는, 멸시하는 이런 멸시의 핍박이 있고, 마지막은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그런 핍박, 죽임이라는 그런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그냥 말로만, 감정으로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마지막 몸과 소유와 명예와 생명까지 다 해를 주는 그 핍박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걸 핍박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마귀는 이렇게 핍박하는데 하나님 왜 이 전능의 하나님 이것을 허용을 했을까? 저들이 핍박하지 못하도록 딱 막아버려야 되지. 사랑하는 하나님이 왜 핍박을 허용을 했을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사랑하는가 보자. 하나님 오직 그것뿐입니다. 내가 저 핍박하는 자들을 말 한마디면 저들은 다 멸해지고 저 핍박은 다 없어질 수 있지만 왜 하나님 핍박을 허락했을까?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자기를 드리는 그것을 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번 보자. 네가 나를 사랑하기는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핍박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얼마나 내놓느냐, 드리느냐, 그게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강도가 결정이 됩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핍박을 허용했지. 힘이 없어서 허용한 것 아니고 그들을 못 막아서 허용한 것 아니라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핍박을 받을 때에, 환난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지금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핍박하는 이 환경 속에 몰아넣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을 하나님께 보여야겠다. 어느 정도 자기의 몸이 고통스러워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인지 아닌지, 자기가 고통을 받아도, 자기가 멸시를 받아도, 자기가 가난을 당해도, 자기가 죽음이라는 네 가지 죽음을 당해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사랑은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사랑한 것과 똑같이,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할 때 몸이 찢어져도 소유가 다 빼앗기는 가난한 자가 되어도 멸시를 받는, 명예가 다 해를 받는 멸시받는 자가 되어도 마지막 죽임을 당하여도 아버지를 끝까지 사랑해서 아버지가 참는 내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았듯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때 그런 네 가지 핍박이 있을 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이것을 보시기 위해서 핍박을 허락하셨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핍박이라는 거, 핍박이 올 때 좀 넓은 범위로 봐야 되지. 좁은 범위로 보면 그 핍박하는 자를 이를 갈면서 너가 나를 이렇게 해를 주니 복수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좀 넓게 보면 마귀는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핍박을 하고, 하나님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핍박을 허용했다. 이렇게 넓은 범위로서 본다면 참 그 마음에 핍박이 두렵지도 않고, 핍박이 참 불행으로 여기지도 않고, 오히려 그 핍박이 오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시험하는 거니까,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이 핍박은 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 나도 주님 사랑 속에 내가 한번 들어가 보라고, 그 핍박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해 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험이라. 시험이라는 것은 얼마나 잘하는가 보자 하는 게 시험 아닙니까? 실력이 얼마나 되는가 보자. 너가 나를 사랑하는데 나도 너를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는지 한번 보자. 시험 문제를 내가지고 시험 칠 때는 평가를 반드시 하지 않습니까? 시험 치고 난 데는 항상 평가해서 그걸 발표를 합니다. 너는 이 시험에서 낙제다. 너는 이 시험에서 우수하게 합격이다. 그 평가는 왜 합니까? 얼마나 아는지, 얼마나 바로 배웠는지. 그게 시험합니까? 그러니까 주님 우리를 시험한다 했습니다. 어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이라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에, 그 독생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 것은 시험했다 그랬습니다. 정말 나를 사랑할 정도로 독생자를 버릴 수 있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번제로 드리라 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서 합격을 했습니다. 주를 위하여, 나도 주를 위해서 희생해보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것이 참 사랑이라. 그 사랑을 시험해 본 거고, 또 주를 나는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약속한 약속을 믿는지 안 믿는지 또 시험을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주를 위하여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이삭에게 약속하기로 이삭을 통하여 많은 민족을 주겠다 했으니까, 이 약속은 이삭을 번제로 죽이면서도 그 약속을 믿은 겁니다. 죽이려고 하면서도 이 약속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은 변치 않는다. 내가 죽으면 살아면 끝이다 하고 생각하는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 개념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것은 지키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어도 이삭을 통하여 많은 자손을 맺는다. 이 약속은 변치 않는다. 이걸 믿다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으면 죽게 된다면 살리는 것은 필연적이겠다. 다시 죽은 이삭을 살려서 많은 민족을 내겠다. 그때 부활의 도리를 처음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이 부활의 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과 하나님이 명령한 명령과 모순이 되고 충돌이 되지 않습니까? 모순이 되고 충돌이 됩니다. 이삭을 통하여 많은 민족을 주겠다 해놓고 이삭을 죽이라 하는 것, 그 두 가지, 한 가지 약속과 한 가지 명령은 충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을 갖다가 약속을 했고, 이 약속을 안 되도록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아브라함은 둘 다, 하나님은 전지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거는 충돌이 되는 게 아니다. 둘 다 이루어진다. 즉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 많은 민족을 주는 것도 이루어지고, 이삭을 번제로 드려서 죽게 된 그 일도 이루어지고,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거기서 유일한 방법은 이삭이 죽고 난 뒤에 부활이 되어야 된다. 이 부활의 도리를 아브라함은 깨달았다. 히브리서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때
이 자를 부활시킬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습니다. 자, 이 부활의 도리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그 나사로를 죽게 한 뒤에 하나님이 그 뒤에 사흘 뒤에 가서 살렸지 않습니까? 왜 나사로가 죽어간다 할 때 버뜩 가서 살릴 수 있는데도 끝까지 미루고 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일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일찍 왔으면 죽지 않을 뻔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울면서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뜻이 이미 나사로가 죽고 난 뒤에 살리는 거와 죽지 않도록 해서 죽지 않도록 하는 것과 예수님의 계산이 달랐단 말이에요. 왜? 죽은데도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의 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나사로를 통해서.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셔서 시험을 통과할 때 비로소 깨달음이 없는데도 깨달음이 생기고 믿음이 없는 자가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시험 자꾸 치면 실력이 올라갑니다. 아, 틀려도 실력이 올라가고 그것이 맞아도 실력이 올라갑니다. 틀리면 아, 이거는 틀렸네. 시험 칠 때 틀린 것은 평생 잊지 않습니다. 내가 그 문제를 그 잘못 해석해서 내가 그것을 판단하지 못해서 틀렸다 해서 지금도 저는 초등학교 때 시험 중에 틀린 것이 몇 개 있는데 그거는 잊어보지 않습니다. 그만큼 틀리는 잘못해도 거기서 배울 것이 있고 거기서 믿음이 자랄 것이 있고 거기서 맞아도 잘해도 거기서 확정이 되고 그래서 거기서 또 믿음이 자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하나님 편에서 핍박을 봐야 되고 마귀의 편에서도 핍박을 봐야 되고 우리는 모든 면 다 봐야 됩니다. 그럴 때 그 핍박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는 핍박이고 마귀는 나를 대적해서 하는 핍박이고 그 핍박이 아무리 크고 강해 높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핍박을 이기는 그 뒤에 약속은 더 크다. 더 크다. 핍박을 통해서 푸른 불에 들어가서 불에 타 죽어도 사자굴에 들어가서 찢겨 죽어도 그 뒤에 오는 하나님의 약속은 훨씬 더 크다. 하나님이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고 죽어도 살겠고 하는 그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자, 이래서 우리는 핍박이라는 것을 좀 넓게 봐야 됩니다. 좁게 보면 그 핍박하는 자를 원망하고 나도 그 사람을 미워하고 복수하는 그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넓게 보면 그렇지 않아. 저거는 저여자는 마귀에게 붙들려서 마귀의 종이 되니까 핍박을 안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핍박을 활용한 것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시험하는 것이고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더 믿음으로 충만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라. 이걸 보니까 이 핍박 자체를 오히려 기뻐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게 함이라.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게 하겠다. 이것이 핍박하는 그 목적이기도 합니다. 핍박은.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라는 이 비유도에서 핍박에서 나오는 것은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뜻대로 행함을 가질 때 사람들이 다 널 옹호하리라고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반대하는 자가 있고 반대뿐만 아니라 미워하는 그 마음과 공연히 미워합니다. 예수 믿으면 공연히 미워합니다.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핍박까지 합니다. 이걸 미리 예측을 해야 돼요. 미리 예측을 하면 미워하는 것도 이상스럽게 여기지 아니해야 되고 핍박하는 것도 이상스럽게 여기지 아니해야 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주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영광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당하는 그런 모든 핍박을 나도 주님이 당하는 그런 핍박을 당하니까
오히려 영광이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주님 이런 핍박이 와도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을 한번 보여주는 요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많이 준비하고 시험 준비를 많이 한 사람은 시험 칠 때 잘 칩니다. 시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그러니까 시험 공부를 안 한 사람은 그냥 편안하게 시험 준비 안 하는 사람은 시험이 올 때는 불안하고 두렵고 시험에서 낙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기름 준비해서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 슬기로운 처지라 그랬습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교하시겠습니다.